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생명의 역사로 만물을 살리시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롭게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큰 죄악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렀는데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먼저 믿는 성도로 전도의 사명이 있지만 요나처럼 피하며 달아납니다.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이 있지만 유다처럼 주님께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을 불로 태우시고 물로 씻으시며 성령의 생기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시간 함께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11교구 강선의 명예권사님, 지난달 넘어져서 왼쪽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교구 김순복 집사님, 오늘 입원하여 내일 원자력 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사랑부에 있는 두 아들을 두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치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족들을 치료 가운데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 후에 이기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1교구 강선의 권사님, 지난달 넘어져서 왼쪽 고관절에 골절을 입어 수술하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긴 기간 아픔 속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순복 집사님, 내일 원자력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국의 용식이가 하나님 아버지 그 기간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치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집사님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오늘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사죄의 은총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광교회에 복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이학권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신앙 사경회를 열게 하시고 시간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 심령이 변화받고 감동이 되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 되어 만민에게 복음 전하며 사는 건강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항상 경건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게 하시고 나눔과 기도의 삶으로 작은 천국 이루며 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새 지도자로 세우시고 국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대통령에게 다윗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잘 섬기는 신실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동서남북이 화합으로 이념과 사상 갈등의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대통령과 하나 되어 힘차게 걸어가는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굶주림 당하고 억압당하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 멀리서 복음 전하는 5만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임 교회를 섬기시는 이학권 목사님께서 일어나는 생계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열고 따라오시면 더 흥미진진하게 따라오실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등장은 16장을 보시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등장입니다. 마치 연속극에서 주인공이 드디어 나타나는 그런 장면 같은 것인데, 이 16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배경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로부터 한 반세기 후에 그 당시 유럽에는 이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지중해 일대 최초의 문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륙 지방에 도리아인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첫 철기 문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니까 무기가 강하니까 파죽지세로 점령을 하는데, 이 크레타 섬에 내려와서 미케아 문명을 점령하고, 이 미케아 문명에 있던 사람들은 아프리카 북부, 애굽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팔레스타인의 해변으로 도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해변에 자리 잡은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보다 반세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거의 반세기를 낭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의 해변 지역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산지 지역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흘러서 이제 블레셋은 5개 도시국과 연합으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아니하고 그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강력한 국가 체제도 못 세우는 지리멸멸한 사사기를 지났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양쪽이 팔레스타인의 양대 세력이 되니까 전면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면전이 아벡에서 이루어진 아벡 전투라고 하는 것인데, 엘리의 아들들이 언약궤까지 들고 갔지만 완전히 패해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전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암몬과의 전투는 블레셋처럼 전면전이 아니고 사사기의 전투처럼 일부의 지파, 일부의 씨족들, 일부의 부족들과 하는 그런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곧 이어서 그 유명한 믹마스에 이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3천 명이 모인 이스라엘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1,000명은 요나단이 지휘를 하고, 그래서 남쪽에 진을 치고,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사실 블레셋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서야 되는데 사울은 그걸 지켜내지도 못하고 결국 길갈로 후퇴 도망을 갑니다. 그 백성들이 다 흩어졌다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보다 못한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의 허를 찔러서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데, 도망갔다가 늦게 나타난 사울이 자기가 왕이고 지휘관인데 어색하잖아요. 자기는 도망을 했고, 이 요나단이 승리를 세워서 승기를 잡았으니까 그 왕으로서의 무슨 위엄을 한번 세우려고 쓸데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해지기 전에 아무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한 그 믹마스 전투에서 이제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재정비를 해서 이제 3차 전면전을 눈에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라골짜기의 전면전에는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이것은 지금 믹마스 전투에서 그 패하고 흩어졌던 그 전세를 가다듬어서 싸우고자 모인 것입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와 사이에 에베스다밈의 진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전운이 감들고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의 장군인 골리앗을 소개하는 소개가 무려 넉 절이나 나옵니다. 무려 넉 절이나. 여러분 17장이 긴장인데 전투 장면은 2절밖에 없습니다. 전투 장면이 2절인데 골리앗을 4절로 소개해요. 뭐 어마어마하게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기세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가 눌릴까요? 기가 살아날까요? 살아나야 당연하죠. 앞에 적이 강할수록, 앞에 방해가 클수록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맡기실까요? 안 맡기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나 일을 맡기실 때 실패할 것을 맡기실까요? 안 맡기실까요? 맡기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도전이 어떠하든지 이 하나님 안에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니까 시시한 세상기에 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진영은 기가 콱 눌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아람어는 이 히브리어가 속한 아람어 계통은 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은 놀라고 또 놀라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진영도 지는 쳤지만 허세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모두 속은 참 허하고 불행하고 외롭고 아픕니다. 우리의 속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감추려고, 이 세상의 삶은 그걸 감추려고 하는, 나 괜찮아, I'm fine, 나 무시하지 마, 나 불쌍히 여기지 마. 그 허세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진영이었어요. 허세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가 쾅 눌려서 허세밖에 없으면 서로 나누어지는 대화가, 진영에 나눈 대화를 보니까 이 블레셋과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 되게 무섭다, 나도 무섭다, 너도 무섭다, 우리도 무섭다,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죠. 기가 눌린 사람들은 see no alternative, see no alternative, 대안을 못 봐요. 한 상황 속에 그 상황에서 그 상황과 싸울 수 있는, 그 상황을 뚫고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눌린 사람은 안 되는 것 한 가지만 딱 보여요.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많은 분들도 내 인생이 정말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들이 내 앞에 있다고 믿는 분을 보기는 심히 희귀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상황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러므로 내가 있는 상황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 대안들이 제시됩니다. 그 중에 나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려움이 기가 콱 눌렸는데 서로 모여가지고 무섭다, 나도 무섭다, 이건 보나마나 뻔한 일이야, 이렇게 서로 feeding the fear, 그냥 그 두려움만 서로 갖다 먹이는 거죠. 그때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딜리버리 보이로 등장을 해요. 런치박스 딜리버리 보이. 이래봬도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딜리버리 보이를 했습니다. 그 딜리버리 보이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만났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찌찌한 인간인가. 제가 78년에 미국을 갔는데요. 돈이 뭐 한 푼도 없으니까 이 파트타임 잡을 2개를 뛰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딜리버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슈퍼마켓에. 그래서 이제 오후 한 4시쯤 가서 7시까지 한 3시간 그동안 주문 들어온 걸 이렇게 다 딜리버리를 해주는데, 그 딜리버리를 해주면은 팁을 줘요. 그 당시에는 팁이 쿼러였어요. 25전짜리 동전 하나. 그때 25전이면 피자를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1불짜리를 주는 집이 있어요. 1불짜리를 주는 집이. 그러니까 한창 딜리버리를 하다 보면은 주소를 딱 보면 알아요. 이게 25전짜리인지, 얘가 한 푼도 안 주는 집인지, 영광고에처럼 1불을 주는 집인지. 근데 말이죠, 1불짜리가 들어있으면 다리에 힘이 나요. 안 주는 집이 주소를 보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참 불쌍하다. 세상에 1불짜리 하나에 내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자, 딜리버리 보이로, 바이 더 웨이, 그 슈퍼마켓 주인집 딸이 제 아내입니다, 지금. 딜리버리 잘했죠? 그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형들이 먹을 것과 또 천부장에게 드리는 뇌물 아버지가 다 보냈어요. 아버지는 이 세 아들을 정말 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에 출세를 시키려고. 이 하나님의 가슴과는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 나타나는 다윗은 이 정말 형들의 런치박스 들고 온 그런 소년이죠. 여러분, 강을 꺾는 것은 강이 아니고 약입니다. 약. 이 다윗에게 이제 나타나는 점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골리앗이 세다고 센 것이 하나도 아닌, 제가 공부를 한 프린스턴 캠퍼스에는 그 와와라고 하는 24시간 여는 그런 스토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밤에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면 거기 가서 이제 샌드위치도 사 먹고 그러는데요. 한 번은 와를 갔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딱 들어왔어요. 거기는 쇼핑카트가 조그만해요. 근데 뭔가 집에서 굉장히 화난 일이 있었나 봐요. 이 몰고 이 쇼핑카트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머니가 옆에 오면 싹싹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른 피해서 샌드위치를 하나 주문해서 돈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지 내 바로 앞에가 그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숨도 조심스럽게 쉬고 있는데 그 할머니 바로 앞이 젊은 어머니인데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 갓난아기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할머니를 향하고 있어요. 얘가 겁이 없어. 모든 사람이 조심하는데 그 갓난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벙시 웃어요. 할머니가 이겼을까? 아기가 이겼을까? 누구도 건전보다는 그 할머니가 아기 벙식거리는 몇 번에 스르르 풀리더니 미소를 짓고 아이를 얼르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계시를 거기에서 만났어요. 무엇이 승리하는가? 강이 아니에요. 생명은 유연해요.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잖아요. 생존의 사람, 내 기술, 내 능력, 내 학력, 내 위치, 내 명예,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생명의 사람은 부드러워요. 나무도 이 자라나는 것은 끝이 유연하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나무의 끝이 굳어버리면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 팔척장신의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데 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다윗이 거기에 등장을 했어요. 16장을 만나신 분들은 알지만 16장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특징인 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그래 보니까 기가 막히죠.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겁도 없어? 살려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근데 왜 우리 군대는 저렇게 꼼짝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것이 현상의 사람들이에요. 현상뿐인 사람들은 경직되어요. 상황이 모든 것이에요. 조건이 모든 걸 다 결정했어.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 직장이 어디며 위치가 어디? 그게 모든 것을 다 결정했어. 그 박스 안에 나는 갇힌 사람이에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생명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초월성이 있어요. 초월성. 그게 사람을 멋지게 하는 거죠. 오른밤을 딱 맞으면 같이 때려야죠. 그런데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왼밤을 돌려대줄 수가 있어요. 예.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싸워야죠. 그러나 나를 내어줄 때도 있어요. 항상 내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명의 사람은 결정적인 시간과 때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과 똑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사람은 왠지 모르는 매력이 그 속에서 피어나는 거죠. 예. 조건 때문에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고 무언가 가치만 있어도 나도 행복해질 것 같은, 예, 요즘 시세말로 행복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보면 이 기가 눌린 사람의 특징은 화딱지를 내는 것입니다. 예. 화딱지 표준말이죠. 예. 큰형 엘리압이 그런 말을 하는 다윗을 보고 화를 막 내는 거죠. 이 생존의 사람의 비겁함이에요. 생존의 사람은 억눌림이 많습니다. 상황이 전부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꾹 누르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 인격적인 척, 뭐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화가 폭발을 할까요? 만만한 사람을, 만만한 강사 목사, 담임 목사님은 안 돼. 예,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전 뚝 떨어진 막내여서 장난기가 많고 농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월급 올려달라 그래. 월급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두 분이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학 목사님도 또 수가 보통 수가 아니잖아요. 강사는 내일이면 가지만 담임 목사는 좀 길지요. 딱 이러시다. 맞는 말씀이죠. 이게 기가 눌린 사람은 만만한데 화를 터뜨려요. 세상 가서는 한마디 바른 말 못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간 경화증이 걸려가지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죠. 자, 이제 얘기는 전개됩니다. 사울이 불러서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이게 교차가 됩니다. 낙담할 것 없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넌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저는 용사야. 이 기가 묶인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보이지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얘기 드렸죠. 다윗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건져내셨으니, 구원하셨으니, 그 단어예요. 예? 건져내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의 길을 죽이는 것이에요. 사람은 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죠. 이런 의성어예요. 그 기라는 말이 바람 소리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죠. 사람이 기죽어 버리면 맛도 멋도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기가 살아 있으면 멋진 반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멋진 하나님의 반전으로 가득하십시오. 가득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저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이런 부족함이, 이런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멋진 반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시가 주님의 영광의 증거가 된 것처럼. 예. 그러니 이제 사울은 또 이제 자기 갑옷, 노트그 이런 걸 갖다 입혀요. 이 묶인 사람은 대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살아온 게 전부예요. 자기의 익숙한 세계, 내가 내 성질대로 만들어온 익숙한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삶이 무슨 재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인간에게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도 내일 새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새 가능성을 가진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내 평생이 어떤 삶이었어도 내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완전히 새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전의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일어나면 쳇바퀴 돌도 돕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살고 돌아보면 뭘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생명의 특징은 기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가슴으로 마주친 것은 사람이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아니면 생각이 되었든 느낌이 되었든 really doesn't matter. 가슴에 통한 것은 기억으로 남아요. 그것이 시작되면 삶이 편하냐 어려우냐 그건 점점 관심에서 멀어져요. 왜냐 그러면 생명이 그 휴메인 포인트,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대통령이 들으나 수위가 들으나 음악이 차별합니까? 대통령이 들으면 감동이 저절로 커져요? 아니요. 대통령이 됐든 머슴이 됐든 가슴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 음악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피어납니다. 그 감동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 기가 쉽게 꺾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살아온 대로만 살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자식까지 그렇게 만들어요. 자식까지.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이 얘기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나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이 휴게소에 들렀어요. 제 맞은편에 네 식구가, 미국인 백인 네 식구가 앉았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토마토 주스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미 아버지하고 관계가 내가 보기에는 끝난 지 오랜 것 같아. 그 마시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또 여보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불순종한데 엄마까지 자기 편을 안 드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버럭 화를 내더니 Look at me 그러더니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것만 하고 사냐 이거야. 사람이 좋은 것만 하고 살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이 세상의 생존의 사람은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세상 속에 삶이 지금 잘못 끼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어나면 고난도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좋은 것만 하며 사느냐? 아빠를 보라 이거지. 아빠 뭘 보는데? 제가 건너편에 하자. 뭘 보는데? 그래, 내 식구 먹어 살렸다. 잘했다. 행복해? 행복하지도 않아. 자식 앞에서 화딱지나네. 뭘 보라는 거야? 속으로만. 그 말하면 맞잖아요. 잊어지지가 않는 장면이. 꼭 사울 같아요. 자기가 정한,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거든. 살아남으려고 살아요? 생명은 피어나려고 사는 거지. 살아남았거든. 그걸 자식에게까지도 이렇게만 하면 살아남는다고 강요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말입니까? 예,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죽어도 좋으니까 좀 도전해봐. 좋은 일을 붙들고 끝까지 한번 나가봐. 망가지면 어떠냐? 실패하면 어떠냐? 아빠가 후원할게. 한번 해봐. 이렇게 좀 길을 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 자기식으로 갑옷을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지키는 익숙한 자리, 거기에 하나님 섬김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셔야 돼요. 모세가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인간의 지경을 넘어섰을 때 그곳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죠. 자,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칩니다. 근데 전투는 두 절이고요. 뭐냐 그러면 양쪽에 스피치예요. 스피치. 이 골리앗은 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상대방 기죽이는 거 뭐. 네가 막대기 갖고 나를 개로 여기냐 뭐.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오늘 너는 이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먹힐 거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통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안 통해요. 저는 세상의 기제가 성도님들에게 통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력이 없으면 기가 팍 죽어요. 그 학력은 왜 만드느냐?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데 이 할 게 없으면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대학교 딱 졸업했어. 근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자리에 딱 생겨. 그 사람이 일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또 석사해. 석사 했는데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박사해. 박사 했는데도 안 나타나. 그 완전히 고급 백수가 돼가지고, 그러니 그렇게 했으니까 일이라는 건 모두가 즐거운 것인데 딜리버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실 겁니다. 수많은 기억이 있어요. 미국 처음 가서 최초의 친구들을 다 그 딜리버리 하면서 다 만났어요. 이 다윗의 스피치를 보십시오. 다윗의 스피치를 보십시오. 다 잘 아시니까 제가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은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인간의 고백보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위대한 것이 없어요. 이상해요. 10년을 속인 그 속을 썩인 아들이 그동안에 가슴이 다 탔는데 10년 만에 엄마 아빠 앞에 와서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어요. 엄마 아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부터 새롭게 살게요. 그 고백 한마디에 10년의 그 속상함, 아픔, 상처 이것들이 삽시간에 녹아져요. 고백을 많이 쓰세요. 남편이십니까? 아내에게 고백을 하십시오. 아내이십니까? 남편에게 고백하십시오.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당신이 사랑해 준다고 할 때 참 행복한 여자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아직까지 성공 못한 것은 이놈의 세상이 잘못됐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잘못될 거예요. 힘내세요. 그 남편은 날개를 펼치며 길을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이러려고 내가 당신 데리고 온 건 아닌데, 그렇지만 내 가슴에는 있어. 언젠가 한번 멋지게 당신에게 반전을 보여줄 거야. 뭐 좀 부부가 이래야지. 예. 전투는 딴 두 절이에요. 그냥 서로가 마주치자마자 골리앗은 단번에 쓰러지는 것이죠. 이 고백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간단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보고 너 참 웃기는 녀석이야. 네가 등치 크고 무기 좀 무거운 거 들었으면 네가 이겨? 그럼 네가 이기는 거야? 바보같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에? 누가 하나님도 모르고 뭘 갖고 그렇게 겁없이 설치는 거야. 이 기상이 살아있지. 바로 여기에서부터 16장에서 하나님의 생기, 여호와의 바람을 일으킨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눌렸던 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을 향하여 쳐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기가 살아있으면 민족의 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뭐 대통령도 새로 뽑히시고 했으니까 좀 한국의 기가 새로워지기를 저는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염광교회가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우리도 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절에 민족의 길을, 이 역사의 길을 살려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어느 정도 기가 살아나야 되느냐? 일본 사람 품어 용서해줘. 앞으로 잘 살자 우리. 중국 사람 품어. 저는 중국을 많이 갔는데 수없이 그 지도자를 만나면서 당부를 합니다. 이 나라는 참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전통 가졌습니다. 여기 세계적인 가르침이 나온 땅입니다. 여기 세계적인 철학과 석학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좀 전 세계를 이렇게 품어서 섬기는 나라가 되십시오. 존경받는 나라가 되십시오. 저렇게 온 세계 거 뺏어 먹겠다고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누가 존경합니까? 미국은 힘이 있지만 존경받습니까? 그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좀 하나님의 큰 기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려주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경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기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1장 1절과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너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나됨이 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꽃과 같이 나무와 같이 향기를 바라며 열매를 맺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부흥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영광의 성도들과 우리 주국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주일 성년 다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7시 30분 오후 교육관 5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축하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 네팔 장애인 복지 선교 비전 트립 팀이 열심히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송지현 성도님,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안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귀한 새 가족 송지연 성도님 믿음 안에 생기를 바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광의 이 귀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생기셨습니다. 생기로 충만하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